예, 이제 9번째 주 두 번째 시간 계속 이어갑니다. 제가 이 강의안을 새롭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 7장 솔로몬의 전도서, 살펴보기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놨을 거예요. 꼭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프린트 하셔서 이 내용과 대조를 해가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필요한 거 노트도 좀 해두시고요. 자, 어떤 자료를 활용을 했나? 구약 성경 솔로몬이 쓴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그 골리앗을 죽였대더라. 그 다윗 기억나지요? 그분의 아드님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전무후무한 지혜의 임금이다. 솔로몬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분이 쓴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 가운데 전도서라 하는 이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한 책이 구약 성경 신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병호 박사님이 쓴 신구약 중간사라든가, 그리고 여러분 이거 공부한 학생도 있을 겁니다. 구약 바이블로드, 이런 내용들을 참고를 했습니다. 자, 목차를 한번 보지요. 처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스라엘이 왜 분열이 됐나? 이스라엘이 왕국이 맨 처음 설립된 게 사울 왕 때예요. 초대 임금이 사울, 두 번째 임금이 다윗, 세 번째 임금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다윗, 솔로몬 단계에서는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한, 북한 하는 식으로 두동강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분열의 원인들, 이걸 살펴보도록 하고, 세 번째로는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산 다음에 늙음하게 이르러가지고 자기 인생의 뒤안길을 쭉 돌아보면서, 아하,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구나,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았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의 후진들아, 절대로 너희들은 내가 살았던 그러한 인생 반복하지 말아라. 바른 인생을 살도록 해라.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해라 하면서 붓을 꺼내들고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아마 여기 1번하고 2번 조금 진도가 들어가면서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으로부터 분열 왕국까지 왜 이 역사를 좀 살펴봐야 하는고 하면은, 솔로몬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풀 한 포기가 솟아나도, 거기에 어떤 돌멩이가 굴러와서 위치하고 있더라도, 그 돌멩이가 왜 굴러와서 여기에 위치하고 있지? 이 풀 한 포기가 어떤 백그라운드,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땅 위로 솟구쳐가지고 움을 두고 이파리가 생기고 가지가 뻗어나고 열매가 맺혔지, 다 나름대로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그 주변 상황을, 또 왜 솔로몬 단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배경을 좀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BC 144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000 더하기 1446년, 2020 더하기 1446년, 대충 한 3500년쯤이 되지요. 이 3500년 전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이 그 이집트예요. 출은 애굽으로부터 날 출자, 나간다, 해방이 된다, 자유를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 빠지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푸라기하고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고, 그걸로서 집을 짓고 성을 쌓고, 또 농사 지어가지고 이집트 임금한테 다 갖다 바쳐야 됩니다.
남자 아이들이 출생하면 숫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나일강에 집어던져 죽이도록 해라. 이러한 수모와 학대를 당했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엄청난 지도자 한 사람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제 니네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약속한 것을 실천하려 하노라. 내가 그들의 후손을 해방시켜 주기로 약속을 했었느니라. 지금 때가 이르렀다. 내 백성을 이끌고 나가도록 해라. 이집트에서 나가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기름진 땅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내보내려고 하지 않겠지요. 노예살이를 시키고 있는데 왜 내가 노예들을 내보내?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엄청난 재앙을 이집트 땅에다가 쏟아붓게 됩니다. 너 내 백성 안 내보낼래? 그러니까 나중에 이 이집트 왕이, 아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겠습니다. 빨리 모세야, 네 백성 빨리 데리고 나가거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간 연대가 BC 1446년, 그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아주 고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릴게요. 사사시대라고 하는 독특한 시대를 거치면서 350년 이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해야만 너희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해라. 톡톡히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훈련을 시켜주지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바로 왕국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 왕국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임금이 사울 임금이고 두 번째 임금이 다윗, 골리앗을 물리친 그 임금 장수로 유명하지요. 소년 시절에 이 다윗이 두 번째 아들로, 그 다음에 다윗이 죽은 다음에는 그의 아들 솔로몬, 최고의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 당시에는 이 정치를 참 잘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의 법대로 선한 정치를 했는데 그의 아들 솔로몬 단계에 이르러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정치를 참 잘했어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이제 중년기, 나이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 솔로몬이 부귀영화에 탐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엄청나게 타락을 합니다. 제가 미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솔로몬에게 그 아내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000명입니다. 저도 처음에 성경을 젊었을 때 성경 읽을 때는 1000명이라고 한 거 보니까 아내가 많다라는 뜻이겠지, 저는 그렇게 읽었는데 나중에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니까 부인급이 700명, 후궁이 첩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300명, 그래서 1000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000명이라는 숫자는 그저 많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아내들이 많았습니다. 옆에 나라들하고 혼인 관계를 통해서 동맹을 맺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아내들을 그 외국의 공주들, 고관 대작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서 볼모로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들이 자기 지방에서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전역에 파급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솔로몬의 1000명의 아내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더불어 섬기게 되더라. 혼합주의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에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아, 너 살아생전에는 내가 나라를 두 동강이 내지 않겠다. 왜? 네 아버지 다윗이 선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너 죽은 다음에는 내 아들이 왕위에 등극할 때에는 내가 나라를 두 동강이 낼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북쪽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남왕국을 가리켜서 유다, 북왕국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이렇게 칭했던 것이지요. 솔로몬이 바로 저 역사쯤에 위치하는 분이로구나. 그걸 먼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넘어가고, 요게 참고적으로 그 미켈란젤로가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연대가 한 500년 전쯤의 인물이 되겠습니다. 크기가 517cm니까 상당히 높지요. 이게 바로 다윗상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저렇게 생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서양에서는 또 저런 걸 그대로 표현을 다 하더라고요.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다윗 임금 통일왕국 시대죠. 남쪽 북쪽으로 갈라지기 이전입니다. 이 다윗 당시에 보면은 여기에 불구스름한 부분이 있지요. 이게 이스라엘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는 남쪽으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동남쪽으로 모압이라는 나라, 동쪽으로 암몬이라는 나라, 그리고 저쪽에는 아람, 또 저기에 시돈 나오죠. 저기가 바로 페니키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나라들이 에워싸고 있고, 그리고 이 불구스름한 이스라엘 땅 면적이 얼마만큼 되나,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땅입니다.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 어떤 학생들이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인데 왜 이스라엘 땅에는 옛날에 그 알렉산더 같은 사람, 또 징기스칸 같은 사람, 또 나폴레옹 같은 사람 3대 정복자잖아요. 왜 그런 대정복자들이 없어요?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마라, 엄격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나라가 나라를 침범해서 자기 나라로 속국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건 도적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바로 일본이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을 해서 우리 조선을 삼켜버린 것이, 그 식민 통치했잖아요. 이거는 나라가 나라를 도적질한 강탈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예요. 그래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경계선을 탁 잘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다. 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 사후에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 아버지 때 부귀 영화를 누렸잖아요. 휘황찬란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최고의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실정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두 동강이가 났다. 요거 역시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되겠네. 최후의 심판, 이런 그림이 있어서 하나 좀 하나님의 징계, 요 점을 좀 연상해 보시라고 그림을 하나 좀 옮겨다 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러면은 왜 분열했을까? 이스라엘의 분열 원인을 살펴봅시다. 솔로몬이 어떻게 정치를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해가지고 나눠버렸나? 우리 제목이 지금 전체 과목 제목이 삶과 죽음의 통합적 사고입니다. 삶과 죽음 하면은 출생과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어떤 인생이 값어치 있는 인생이냐, 어떤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그런 것들도 조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 솔로몬의 이 인생을 보니까 잘못 살았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되겠지요.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솔로몬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는 유일한 선생이라든가 또 유관순 열사라든가 또 그리고 조선시대의 훌륭하신 임금인 세종대왕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살펴볼 거예요. 그 과제물에 존경할 만한 인물 좀 과제물로 기말에 제출하세요. 제가 요청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제 좀 이따가 과제물 이야기할 거예요. 자, 먼저 솔로몬의 혼합 종교 정책입니다. Religious Syncretism이라 해서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이 엄명을 내렸어요. 그런데 1000명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이렇게 여성들을 맞이하다 보니까 그 아내들이 각 자기 나라에서 섬기고 살던 우상들이 있잖아요. 임금님, 내 우리나라에서 섬기던 그 우상을, 그 신을 나도 섬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에게 내가 섬기던 신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신전이 없네요. 신전 좀 지어주세요. 솔로몬이 국고금을 털어가지고 그 신전들을 하나하나 지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도록 하는 다신교 사상, 혼합주의 양상으로 치달아 버린 거예요. 외국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결혼정책을 바로 혼맥 정치를 하게 되는 거지요. 고관 대작들의 딸들을 아내로 불러오고 또 이방 여러 나라의 공주들을 자기 아내로 삼고 이게 볼모가 되는 겁니다. 쳐들어오면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여러 나라들하고 견고하게 결속관계, 평화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를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이런 행위를 한 거지요. 여기 열왕기상 11장 3절이라 하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입니다. 왕은 후비가 와이프가 700인이요 빈장 컨큐바인 첩이 되겠습니다. 300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우상을 숭배하도록. 자, 심각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파라오의 딸 외에, 공주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여기가 모압 땅입니다. 그리고 암몬, 그리고 에돔, 그리고 시돈, 바로 이런 여인들을 사랑을 했더라. 그래서 공주들, 고관대작의 딸들을 아내로 삼은 겁니다. 무려 1000명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한 이 계명을 까맣게 뒤로 내던져버리고, 그래서 시돈 사람, 저 위에 페니키아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여기 아스타르테 스타가 바로 별이라는 뜻입니다. 미의 여신, 별을 섬기는 거예요, 신으로. 그리고 암몬 사람의, 여기에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그리고 7절에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모스, 그리고 역시 암몬 자손의 몰록을 위해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래서 여기에 밀곰하고 그모스하고 몰록 있잖아요. 심지어 이 이방인들이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제단에다 올려놓고 이 신들한테, 이 우상들한테 인신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그것까지를 다 허용을 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대해서 진노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사유로 왜 솔로몬이 값어치 없는 인생을 살았는가, 왜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혼합종교에 빠졌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신학적인 내용인데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느끼실 것 같아요. 하나만 제가 설명할게요. 저희 기독교에서는 모노테이즘, 여러분 그 헬라어 그리스 말입니다. 헬라어 가운데 그 오디오 시스템 있잖아요. 스테레오, 이거는 들어보고 모노,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헬라어입니다. 모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노, 하나, 그리고 세오스, 신이지요. 신이 하나다. 한자로 말할 때는 오직 유자, 오로지, 오직, 하나 일자,
하나님 신자를 써가지고 유일신론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신이시다. 오직 유 하나일 하나님 신자 유일신 모노테이즘이지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다른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래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별 섬기지 마라, 태양 섬기지 마라, 바다 섬기지 마라. 그거 내가 다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 불과해.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뭔가 하면은 자기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금하고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중징계를 내렸어요. 근데 솔로몬이 요 잘못을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여기 이제 시나이산, 신의 산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시나이 산에 이르러 가지고 11달 동안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세야 올라와. 꼭대기에 올라갔지요. 어디쯤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세가 여기에 올라가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40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나이 산에서 율법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잘 짓도록 해라.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또 한 가지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10가지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10계명 돌판을 이렇게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10가지의 계명이라고 해서 10 commandments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조각칼로 그레이브 잘 새기거나 주조물로 뽑아내거나 나무를 잘 깎아가지고 세워놓거나 그리고 거기에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도록 해라. 그래서 이런 계명들을 주었는데 이런 계명들이 바로 뭡니까? 유일신 사상을 보여주는 거죠. 나만이 신이다. 나에게만 경배를 하도록 하라. 나만을 섬기도록 해라. 다른 어떤 존재도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바로 이 솔로몬이 이 계명을 어겼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동가리 냈을까? 이 혼합주의 종교가 타락을 해버렸죠. 혼합주의 종교 외에 이 솔로몬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학정을 했어요. 백성들을 학대를 했는 거라.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과도한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성전 건축은 7년, 하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왕궁은 성전에 비해서 거의 2배 기간에 가까운 13년 동안에 걸쳐서 이 왕궁을 지었고, 왕궁을 지을 때에 이 왕궁의 크기가 얼마냐? 옛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크기의 4배에 해당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으며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이 거기에 들어갔겠으며 얼마나 대단한 세금을 거둬들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꼬리 등골이 휘어지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다, 힘들다 탄식 소리가 높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이 야곱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게 계보가 이어지는데 이 야곱에게 12아들들이 있습니다. 이 12아들들이 바로 모세가를 지도자로 삼고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고 왕국이 설립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 여기 12지파입니다. 루벤, 갓, 베냐민, 단, 시므온, 그 다음에 아셀, 에프라임, 므낫세, 나프달리, 유다,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 이게 유다 지파입니다. 12지파가 다 이렇게 땅을 나눠가지고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남쪽과 북쪽의 통일 왕국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통일 왕국의 왕이면 자기 자신은 비록 유다 지파에 소속한 왕이지만 똑같은 자기 백성들 아닙니까? 모두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은 다 똑같이 유다 지파하고 다른 지파하고 동등하게 대해주고, 또 인재들을 등용할 때에도 유다 지파만 등용할 것이 아니라 골고루 12지파 모든 사람들을 등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결국 유다 지파의 우월감을 내세우고, 인재를 등용할 때에도 유다 지파를 우선시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떠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과제물 내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말 과제물입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 둘 이렇게 해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과제물 제출했지요. 그 과제물이 아니에요. 여기에 기말 과제물, 존경하는 인물 한 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나는 누구를 존경한다, 앞으로 기말 과제물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계획서를 하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책도 소개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학생을 보니까 참 우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우리 할머님을 존경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존경하는 거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할머님에 관한 어떤 책이 나와 있다거나, 또 아버님이 뭐 자서전 같은 거를 썼다든지, 또는 어떤 다른 책을 이렇게 출판을 한 적이 있다든지, 아버님의 그 사상을 담아가지고 그럼 그걸 읽어보고, 아, 나는 우리 아버지의 이러이러한 점을 존경합니다, 우리 할머니의 이런 점을 존경합니다. 책을 읽고 이렇게 독후감을 써야 되는데 책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옆에서 지켜본 우리 할머니 모습, 우리 아버지 모습을 보고 보고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의도가 교양 과목이잖아요. 꼭 이번 학기에 책을 한 권 읽어봅시다, 여기에 취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책에 근거해 가지고 독후감을 써야 됩니다. 읽은 후에 느낌을 쓰는 거, 이게 독후감이잖아요. 그래서 책이 100페이지 이상, 어떤 학생은 10페이지짜리 짧은 거 이렇게 일부만 읽고서 독후감을 써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 제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00페이지 이상 분량,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책이 있는데 한 200페이지쯤 돼요. 그러면 어떤 학생은 100페이지만 읽고 나는 200페이지나 읽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물론 책 많이 읽는 거 좋습니다, 제가 권장을 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학생이 그런 생각이 든다면 200페이지가 있으면 100페이지 이상은 읽으셔야 돼요. 절반 이상을 읽으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100페이지 이상의 분량의 책이라야 된다. 그리고 책을 소개할 때 제가 반드시 책도 소개하라 그랬지요. 책을 소개할 때 홍길동 저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전을 썼어요. 그리고 어느 출판사에 나와 있는 책인가, 출판사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몇 년도에 쓴 책인가, 그리고 이 뒷부분에다가 몇 페이지 분량의 책이다라는 것을 표기를 해주세요. 제가 나중에 과제 올리기 부분이 있지요. 탭에다가 올릴 때는 정확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계획서를 쓰겠습니다. 그거는 3분의 1페이지 내지는 2분의 1페이지 A4지로 해가지고 그거는 간단하게 제출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15번째 주 기말고사 시험도 치르고 과제물을 제출할 때 그 기말 과제물은 4페이지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내는 것은, 이번 주 토요일에 내는 것은 3분의 1종 내지는 2분의 1조, 이거는 계획서예요.
그리고 제가 반드시 피드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쓴 거 보고 학생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또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 그렇게 쓰면 괜찮겠어요. 여러 가지로 피드백을 해줄 테니까 그걸 잘 읽어보시고 이렇게 수정을 좀 해야 되겠구나. 우리 강의실에 나와가지고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방식으로 전달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